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제 복된 주일, 우리 또 영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겠는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런저런 모든 삶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이제 또 복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의 허물진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함 받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든 추한 모습들을 정하고 깨끗하게 씻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받아주셔서 정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또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저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저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찬송가 31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조의 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하옵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주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간수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눈물은 주 예수의 덕을 놀기림이라. 손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여간 서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정의자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아버지가 정한 날에 다시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내 주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주께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 의지할 가족이 없는 외로운 자들에게 하나님 더욱더 함께하여 주십시오. 과부와 고아와 병자를 불쌍히 여겨서 더욱 돌보셨던 하나님 어린 양의 긍휼을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제단 앞에 엎드려 우리 죄의 용서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선물한 우리의 자유와 평안을 뺏기지 않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는 자들, 그들이 정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잠잠히 우리가 선 자리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심령의 중심을 깨우도록 도와주십시오. 일상이 제한된 이때에 스스로 돌아보고 요동치 않게 하시며 악한 것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아픔과 혼란과 분노와 실망이라는 모든 묶임에서 우리가 자유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부족하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우리가 서 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부모가, 심령이 연약한 자들이 이와 같은 때에 더욱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에게 함께 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온전히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4절로 1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야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 이런 시간들 속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참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또한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복된 삶을 이와 같은 상황과 시간들 속에서도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들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 들려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 말씀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월 16일) 날 불란서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 담화를 통해서 수차례 반복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외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정말 전쟁이 아니고는 이런 외출 금지령을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또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라는 말과 더불어서 정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동시에 EU 국가들도 한 달간 국경 봉쇄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 전쟁이 아니고서는 이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전쟁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전쟁이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한국, 아시아, 지금 일본에 들어가고 또 유럽을 거치고 남미, 아프리카를 거쳐서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세계 대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늦게 전쟁에 참여해서는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는 이야기가 미국이 아직까지 그 정점을 찍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요일 하루 동안에 미국이 기록을 세우면서 4,500명이 이 전투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전체 부상자가 68만 명이고 전사자는 전체 3만 5천 명입니다. 독일은 부상자가 약 14만 명 정도이고 사망자는 4,200명 정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상자는 220만 명을 능가하고 있고 전사자는 현재 15만 5천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 숫자는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215개 국가입니다. 어떤 나라는 지금까지 전투가 아주 치열하다가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고 어떤 나라는 지금 현재 그 전투가 아주 치열하게 치러지고 있고 어떤 나라는 아직까지 전열을 정비하면서 대접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인명피해를 낳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대전이 종식이 되어야만 알 수가 있겠는데 언제 끝날런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속전속결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이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치루었던 세계 대전을 한번 살펴보게 되어진다면 제일 먼저 중세기 때의 세계 대전 30년 전쟁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 대전은 30년간 치루었기 때문에 30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30년 전쟁은 1517년 루터로 말미암아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된 가운데 그 이후로 개신교와 구교 간에 많은 갈등이 있는 가운데 이제 그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또 그러면서 그 뒤 100년 뒤쯤 그 종교 갈등의 절정을 이루면서 1618년에 전쟁이 발생이 되어서 1648년까지 그래서 48년에 베스팔렌 조약을 맺으면서 비로소 그 전쟁이 종식이 되어졌습니다.
주로 독일이 중심이 되어서 전투가 치루어졌지만은 그 당시에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유럽 전체가 그 전쟁에 가담했기 때문에 중세기 때의 세계 대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그 인명 피해는 약 800만 명 정도 됩니다. 30년 전쟁이 왜 발생이 되어졌을까? 오늘 우리는 이런 의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30년 전쟁으로 인한 국가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독일이 그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는데 그 피해 사항이 참 30년 전쟁을 마쳤을 때에 너무나 비참할 정도였습니다. 독일이 입은 피해가 너무 커서 이것을 만회하지 못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에 불란서가 그때를 기해서 서서히 부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유럽을 주도하던 이 독일이 30년 전쟁으로 인해서 힘이 약화가 되어졌을 때 그 힘의 균형이 서서히 불란서 쪽으로 기울게 되어집니다. 불란서의 태양왕 루이 14세가 군사력을 강화시켜서는 유럽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30년 전쟁 이후 불란서가 유럽을 주도하던 것이 나폴레옹 때까지 이어집니다. 나폴레옹에 의해서 결국은 962년에 시작이 되어졌던 독일 제국,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이 결국은 1806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1815년에 워털루 전투에서 패하면서 불란서는 패전국가가 되어지고 그때로부터 독일이 다시금 유럽을 주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870년 비스마르크 제상이 이끌었던 프로이센 공국과 불란서 간의 전쟁, 소위 말해서 보불 전쟁이라고 불려지는 이 보불 전쟁에서 독일 프로이센 공국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독일은 다시금 그 제국의 통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독일 제국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독일의 형제국가라고 이야기할 수는 오스트리아가 헝가리며 또는 유고슬라비아 그 주변 지역을 장악하면서 이제 오스트리아 제국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의 황태자 페르디난드라는 황태자가 그 속국이었던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하면서 슬라브 민족주의자, 그런데 나이 어린 김나지움 학생이었던 가브리엘로 프린칩이라는 사람 학생에 의해서 암살되자 그때의 팽창주의적인 노선을 그었던 독일이 형제국가인 오스트리아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주변 전 지역을 장악하면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이 인명피해는 약 900만 명 정도였습니다. 900만 명의 희생을 낳았던 이 1차 대전 발생에 동기를 부여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암살자 가브리엘로 프린칩은 지금도 유고슬라비아에서는 민족 영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900만 명의 인명의 피해를 입게 되었지만은 정작 그 나라에서는 영웅이 되어져 있다, 그런 이야기죠. 1차 대전 초기에는 독일이 주변 지역을 전부 다 장악을 했습니다마는 미국이 참여하고 또 그러면서 연합군이 결성이 되어지면서 독일이 서서히 힘이 밀리기 시작해서는 결국은 독일이 패전하고 그러면서 1918년 베르사유 조약을 맺으면서 전쟁이 종식이 되었습니다. 1차 대전으로 인해서 독일이 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독일은 패전하면서 많은 본토 영토도 빼앗겼고 또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독일의 모든 식민지 영토도 한꺼번에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거기에다가 베르사유 조약에 의거해서 전쟁 보상비를 물어야만 했었는데 불란서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매겨졌던 이 전쟁 보상비 1360억 금마르크를 물어야만 했었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정말 독일의 경제는 정말 어려움이 극심했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다가 설상가상격으로 1929년에는 세계 경제 공황이 불어닥쳐가지고 독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때 일어났던 대두되졌던 사람이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가 강력한 민족주의적인 노선을 걸으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당시에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를 전적으로 추종을 합니다. 히틀러는 비밀리에 군수 산업을 일으키고 또 전쟁 준비로서
그 유명한 아우토반을 닦습니다. 1차 대전 때 전쟁을 오래 끌다가 결국은 패전했던 것이 이제는 교훈이 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져서 히틀러는 속전속결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군수물자 또 군대를 신속하게 운송하고 이동하기 위해서 자동차 전용길로서 아우토반을 닦은 것이죠. 히틀러는 군수 산업을 일으키고 또 이 아우토반을 닦으면서 완전히 무너졌던 독일 경제를 신속하게 회복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눈부신 경제 성장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전쟁 준비를 완료하고 난 뒤에 원래 독일이었던 오스트리아 국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이제 합병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체코를 무혈로 합병을 시킵니다. 그러나 이제 순순히 응하지 않은 이 폴란드를 공중 폭격을 하면서 이제 강제적으로 장악하면서 2차 대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2차 대전으로 인해서 그 피해는 군인이 2,500만 명, 민간인이 약 3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2차 대전으로 인해서 또 가장 피해가 컸던 나라는 처음에는 유럽 전 지역을 장악하면서 승승장구했지만 결국에는 피했던 또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이 패전하면서 독일을 영국과 미국과 불란서 소련이 네 연합군이 나누어서 독일 지역을 나누어서 군정을 실시하다가 서방 연합군들이 군정을 실시했던 지역이 서독이 되어지고 소련이 군정을 실시하던 지역이 동독이 되어졌습니다. 동서독은 그런데 힘의 제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 작업을 수행할 수가 없었는데 독일 통일의 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개혁과 개방 정책을 실시하면서 처음에는 완강하게 버티면서 거부했던 동독이 결국에는 1989년 11월 9일을 기해서 문을 열면서 독일로서는 그때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통일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서독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엄청난 통일 작업을 신속하게 수행해서는 1990년 10월 3일을 기해서 통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독일이 통일되어졌을 때 주변 국가들이 이제 많이 불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영토적인 문제였는데 영토적인 측면에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독일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전쟁에서 지으면서 그때마다 많은 영토를 빼앗겼는데 이제 독일 제국 말기의 영토와 비교를 한다면 이제는 이제 그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독일이 통일되어지면 분명히 영토 주장을 할 것이지 않겠느냐. 독일 민족의 민족성을 감안할 때 그냥 지나갈 민족이 아니라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독일로 말미암아서 또다시 세계대전이 발생이 되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와 같은 우려였습니다. 정말 통일되어지니까 우파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난 것은 영토 주장이었습니다. 특별히 독일이 패전하면서 상실되어졌던 그런 땅에 살고 있던 독일 사람들이 지역에 따라서는 모든 재산, 모든 집과 모든 땅들이 몰수된 가운데 강제적으로 추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파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제 냉전 시대도 종식이 되어졌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재산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집과 땅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되었는데 표면적으로는 재산권 회복이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영토 주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이때를 놓치면 언제 통일을 이룰 수 있을는지 알 수 없다라는 긴박감 속에서 신속하게 이루었던 통일이었기 때문에 통일되고 난 뒤에 정말 예견치 못했던 여러 가지 난제들이 대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파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지금은 시기적으로 영토 주장을 할 때가 아니라는 그 인식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영토 주장을 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화시대이고 또 독일 정부가 우리는 더 이상 영토 주장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유럽을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되지 않고 독일이 유럽 평화의 구축을 위해서 앞장서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이런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언젠가 유럽이 다른 요인으로 불안한 상태가 되어진다든지 또는 유럽이 재조정되어지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지면 독일은 분명히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정말
독일이 영토 주장을 하면서 이웃 나라를 침공하게 되어지면은 이때를 기해서 정말 세계 3차 대전도 발생되질 수 있을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세계 대전이 왜 발생이 되어졌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대전을 보면은 그 원인이 30년 전쟁은 종교개혁 또는 이 루터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김나지움의 학생이었던 가브리엘로 프린칩이 그 동기를 부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차 대전은 우리가 잘 알듯이 히틀러가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세계대전의 원인이 본인이 원했든 원치 않았던 루터라든지 또는 가브리엘로 프린칩이나 히틀러이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세계대전의 그 중심에 있는 나라는 독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독일이 주된 원인이었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해석할는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왜? 성경에 보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쟁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엄청난 피해를 낳는 세계대전이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는 가운데 그냥 일어났겠느냐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동의 없이 전쟁이 발생되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동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수행하신 전쟁이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친히 일으키시고 친히 수행하신 전쟁이다. 이것이 영적인 해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코로나 세계대전을 또 한번 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30년 전쟁 1차, 2차 세계대전을 길게 언급한 것은 이 코로나 세계대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코로나 세계대전에 지금 현재 나라 숫자로서는 지금까지 세계대전 가운데 가장 많은 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15개 나라 이상이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대전은 전 세계 모두가 다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세계대전은 최초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전쟁은 그 어떤 세계대전보다도 처절한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세계대전은 다른 세계대전과 좀 다른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대전은 아군과 적군이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쟁은 좀 다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한편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아군입니다. 그런데 적군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군입니다. 코로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침투에서는 군인들이 전투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전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보이지 않아서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사람들이 주로 당하고만 있습니다. 누가 적군 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적군을 알아야 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데 적군의 신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당하고 있는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피해가 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적군을 움직이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가 원인 제공자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의학적인 해석이고 성경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해석은 다릅니다. 코로나 세계대전도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요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일으키신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전쟁이 그렇고 모든 세계대전이 그렇고 또 코로나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고 또 그 목적은 무엇이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증가한 말씀입니다만, 먼저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심판하는 것이고, 벌할 자를 벌하시고 돌이킬 자를 돌이키시기 위한 전쟁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하시기 위한 전쟁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실 때 이게 이방 민족을 들어서 벌하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아모리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채찍질하시고,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왜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또 앞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적군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 모든 이 시대 사람을 징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조금 수그러드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지니까 서서히 이제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시금 옛날로 빨리 돌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뚜렷하게 달라야만 됩니다. 모든 세계대전이 많은 피해를 남겼는데 그 많은 피해만을 남긴 것이 아니고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류 역사의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변화에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코로나가 분명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다만 그 변화의 정도가 현재 예측이 되어지지 않을 따름입니다. 바이런 주의 주지사 의제더 씨는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와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와 더불어 사는 모습이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잠시 충격을 받고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대전 이후의 나의 모습은 분명히 다른 모습이어야만 됩니다. 이때를 기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그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특별한 변화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는 것이라는 그 이야기죠. 여기에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서면은, 서는 나라이든지 서는 사람이든지 서는 교회이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해서 싸워 주신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것은 전쟁의 피해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모든 회사에게 다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 장사가 더 잘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을 해고를 하는데 이 아마존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지금 다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흥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망할 자는 망하게 되어지고 흥할 자는 흥하게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흥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면서 흥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흥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대 이 코로나를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지내보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의 갈 길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서 필히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전쟁이 될 수 있기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세계대전도 지금까지의 세계대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벌할 자를 벌하시고 돌이키실 자를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변화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분명히 달라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코로나 세계대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해서 망하는 자가 되지 않고 코로나를 통해서 흥하는 자, 승리하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아름답게 더욱더 살아가게 되지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여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라.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 이와 같은 위태한 상황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참으로 염려, 근심, 걱정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때를 따라 있어야 하는 은혜를 늘 넘치게 풍성하게 내리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그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면서 새롭게 깨달으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 예물을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 위에 두 손 높이 드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이름이, 아름다운 그 이름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치신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또한 두 손 높이 드시고 축복해 주셔서 삶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새롭게 발견하며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복된 삶을,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인 줄 고백하며 바치는 손길마다 우리 주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그 마음과 생각과 가정의 창고 속에 하늘나라에 신령한 것으로, 땅 위에 기름진 것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넘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이 시간 주님 찾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연약한 그때에 우리 주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죽은 자도 살리신 그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제 그 주님과 더불어서 그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삶을 더욱더 힘차게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남몰래 힘들어하며 시련과 참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일일이 찾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용기를 다하여 주시되, 특별히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 만나며,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만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명 감당하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부르짖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루속히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코로나를 거두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며 모든 전 세계 국민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아름답게 인도되어지는 이 세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가족을 잃은 그 가족들 주님 일일이 찾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다하여 주셔서 모든 것 가운데,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새로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약속된 시간 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늘 동일한 시간에, 나는 나중에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연장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헤센주에서 예배는 어떻게 위생관리가 되어지는 가운데 드릴 것인지 이제 그런 것이 다시금 확정이 되어서 이제 알려지게 되겠는데, 그러면 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또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바 그 의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는 바 의미가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주는 바 의미가 있고 우리 각자에게 주는 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때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때를 기해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면서 더욱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도 전했습니다만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와 같은 또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에게는 오로지 믿음으로 잘 대처함으로 말미암아서 흥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가족들을 잃은 그와 같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62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늘 주님 바라보며 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 오로지 주님과 동행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나아가는,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코로나 세계 대전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 모든 것을 새롭게 깨달으며 변화되진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새롭게 다짐하며 또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사와주시는, 여호와께서 사와주시는 그 사움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늘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서 나가기를 새롭게 마음속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건속들 위해,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